아이들이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10명 중 2명은요, 평상시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학습 부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상처 때문이라 그래요.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쌓여서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니까 그 상처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부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공부 포기가 인생 포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한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이나 아이들만 상처만 가득한가? 그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도 상처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책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책방에 가면, 서점에 가면 널려 있는 책들이 그런 류의 책입니다. 부모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또한 상처가 많다는 거죠. 노인들이 상처가 많다는 거죠. 이 땅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요? 저는 이 땅을 진단하되 상처밭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 지뢰밭이죠. 인생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상처가 지뢰가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일전에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 가정은요, 과거에 참 돈이 많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되고 여러 그런 어려움의 연속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까먹어버린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이야기해요.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말인데도 상처가 된다. 혹시 저 사람들이 저 말 하는 것은 내 가정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닌 것 알면서도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물질의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물질이 많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만유의 주, 우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그것도 저 베들레헴 골짜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 그런 가난이 없었어요. 말 구유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말 구유에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이 시대에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떨어진 명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만왕의 왕이셔요. 하늘의 보좌가 예수님의 갖춰진 그런 삶의 원형이었죠. 그런데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종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명예가 전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셨어요. 구체적인 예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일컬었는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리떼의 왕이라는 거예요. 저주받기 마땅한 더러운 존재라는 수군거림이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파리떼의 왕이다, 배척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께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평가에 민감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더 죄에 민감했고 사람들의 평가에 또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계하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왜요? 평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때로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런 답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이중적인 뜻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시죠. 그 부분은 맞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상처받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반드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반드시 점령군 로마를 무찔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 그 자체가 상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고쳐주십니다. 아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가 상처받는 말 뱉은 이후에 상처받는 행동을 즉각합니다. 붙들고 항변하지요. 그때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심한 욕과 같은 그런 나무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라시지요. 예수님이 참 상처가 많은 공생에 사셨다는 단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팔복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팔복을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상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어려움들, 그 상처를 체험하셨다는 고백이지요.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른 거, 박해받는 거 예수님이 고스란히 감당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받는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셨어야 했어요.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받는 상처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해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기 위하셔서, 구원자이시기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외에 이 땅 가운데서 상처받은 첫 번의 인물 누구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약에는 욥, 신약에는 사도 바울,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인물 가운데 비교하자면 욥을 능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상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어려움, 고난, 상처를 당했을까요? 가졌을까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말하는 가운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그 이전에도 이 39대의 엄청난 매를 맞다가 절명한 이들이 즐비해요.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 의하여서 아직도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는 매를 한번 맞았습니다. 곡괭이 자루로 때리는데요, 제가 2대 맞고 쓰러졌어요. 다행인 것은 저와 같이 맞았던 한 아이는 1대 맞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맞은 매가요, 평생 상처가 되네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동족, 같은 유대인에게 5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매를 맞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트라우마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 했습니다. 태장은요, 매 중에서도 특이한 매예요. 이것은요,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고 매질을 하는, 채찍질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채찍질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당하셨죠. 이 납덩어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 창자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역시 매를 맞는 도중에 혼절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그런 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안 졌을 뿐이지. 태형을 몇 번이나 받았는가? 3번 받았대요. 한 번도 엄청난 상처를 남길 텐데 3번. 게다가요,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때도 있다 그럽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버금되는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그 상처를 보면서 성 밖에 버렸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것이 돌 맞아 죽을 뻔 포함해서 7번, 8번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8번. 길 가다가 강도 만났고 태풍 만나 죽을 뻔했고, 여러분, 그것을 가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상처 아무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괜찮아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다 받았지만 그러나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깟 상처 못 아물게 하겠습니까? 다 아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다룰 시간입니다. 이 바울이요, 자신의 그 아문 상처를 다시 보고 있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지금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받은 상처, 엄청난 그 상처 다 아물었어요. 그런데 그 아문 상처를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다른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6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아물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투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 다 알아.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투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상처로 힘들어하죠. 이럴 때에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더니 그 모든 상처가 다 아물더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 너희의 시대적인 상처, 아픔을 다 안다. 예수께 나와 내어 쏟아, 그리고 새 힘을 얻으라. 이런 권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제법 상처 많이 받은 자들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귀해요. 그 상처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문 상처 다시 볼 때 이 상처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을 지적하면서 너의 상처 예수님이 아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이제 위로의 무기가 되네요.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학생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었습니까? 어른들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자녀 세대에게 할 말을 하십시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괜찮아. 나 보렴 내가 이겼단다. 권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보듬으십시오.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 십자가 앞에서 해결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다른 성도를 돌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장이라는 것 아십니까? 온갖 죄인들이 온갖 상처를 다 개워내네요.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마음의 상처 어디에서 개워내겠습니까? 교회에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상처 저 상처가 보입니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레기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꽃이 피는 쓰레기장이죠. 다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그 상처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 높여지면,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문제, 모든 쓰레기, 모든 상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능력의 장소인 거예요. 저는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일꾼들이 아무쪼록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권면하는 그런 귀한 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은혜는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감내하신 은혜지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상처를 다 감내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 그것 하나님께서 위로의 무기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까? 어제도 상처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그렇게 헉헉대며 살아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 예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합니까? 자녀들이 너무 큰 상처가 있고 주변에 성도들이, 순식구들이 상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시 보면서 아문 그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들이대십시오.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확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곳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